바울의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의로운 행실 때문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감사함이라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만으로 많은 환난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많은 환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에 의한 기쁨, 이것이 있었고, 이 성령에 의한 기쁨으로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서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렸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듣는 자에게 신앙에 있어서 단순히 종교성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리고 죄악된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은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사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하면서 2절에 보시면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시면.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봐야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바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들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 있는 존재입니까? 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3절 보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이 더불어 사귐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닮으실 필요는 없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참된 사귐이 있다면 그 사귐의 결과는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알아갈수록 더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의 변화가 사귐의 결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귐이 깊어질수록 얻어지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무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라고 축복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의미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얼마 전에도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말씀하셨는데 평강은 정치적이든 어떤 육체적이든 무슨 전쟁이든 그 모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위해서 정말 그 모든 것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삽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와 평강은 영적인 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네? 마음도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까? 흔들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내가 누리고 있습니까? 다르게 표현해 즐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말씀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딱 하라는 것이 이 몇 가지 질문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1장을 요약하는 데 있어서 핵심되는 구절은 3절인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소망이요? 인내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행함 있는 믿음을 엄청 강조한, 즉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싫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교회 안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단순히 알기만 하지만 행동이나 변화가 전혀 없는 사람, 그리고 알긴 알지만 행동하고 변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 참 싫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지고 점점 나름대로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보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불쌍해지고요, 한심해요. 두 가지 양면감정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땠냐면 행함 있는 믿음이 있었고요, 실천하는 믿음이 있었고, 다르게 표현하면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즉 믿음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복음을 말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보시게 되면 많은 1장 6절입니다. 많은 혼란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무엇을 받았다고요? 말씀을 받아서 이 바울과 전도팀 이들을 본받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을 본받을만 합니까? 유현아 목사님을 본받을만 합니까? 여러분 다 부정적인 걸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하지만 말씀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본받을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바울과 이 전도팀은 단순히 복음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바울과 전도팀은 복음이 자신들에게만 진리이고 유익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진리이고 유익하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바울과 전도팀의 가르침과 설교만이 아니라 삶을 본받을 정도로 점점 닮아갔습니다. 복음에는 이러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복음에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에 어떤 힘을 내 능력으로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7절 보시게 되면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 구절은 참 어렵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다. 여러분 100점 만점에 여러분 몇 점을 줄 수 있습니까? 또 8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믿음이 각처에 퍼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전해지고 있습니까? 전달되어집니까?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왜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죄하고 싸우느라,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에만 고민하고 집중하고 거기에 모든 진을 다 쏟아붓느라고 본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일들이 없는 거예요. 2장으로 넘어와서 2장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다시 방문하고 싶어하는 소망을 또한 담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자신을 하도로서 부르심에 대한 변호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올 계심을 입어 복음을 믿다받았으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의 빌립보서 1장 15절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개인에 대한 비방에 대해서는 관용의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도로서의 그 사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장 9절 10절 보시게 되면은 바울은 전도자로서 교인들에게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교비를 자기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을 했고 그리고 수고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보게 되면 4장 5장에 전개되는 종말론에 대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방 오시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 등으로 그냥 대충 놀고 현재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대충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4장을 보시게 되면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스스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군중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서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이 11절 12절의 말씀처럼 반대되는 생활을 했다고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도 그렇습니다. 자기 손으로 땀을 흘려 일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것이 이제는 미덕이나 참된 가치가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적당히 알바를 하고 자기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는 문화가 너무나 편리합니다. 그래서 일은 자기 인생의 만족을 위한 보조 수단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이상한 문화가 이 나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알바 문화가 교회 안에도 편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적당한 봉사와 적당한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헌신하고 섬김을 다했다고 자기 만족에 쌓여서 나가면은 나머지 시간들은 모두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오직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이 알바 문화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일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복음 전파자의 자세를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힘입어 사는 이 문장을 주제로 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분리서에서 고난과 운명을 전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바울과 전도팀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어떻게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이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힘입는 사람은 복음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동전의 양면이 같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힘입는 것과 복음은 같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과 전도팀은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그렇게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받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여야 됩니까? 의외로 여러분을 질문하게 되면 선교사, 목회자, 마치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 좀 다르게 보면 말빨이 좀 센 사람, 뭐 아니면 사교성이 강한 사람, 뭐 이런 사람만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힘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처럼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십시오. 그런 사람만 복음 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교회에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과 풍요로움에 물들고 길들여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힘입는 것이 그런 겁니다. 무엇입니까? 성공하고 잘 살고 풍요롭고 그리고 명예와 권세와 출세와 인기를 얻어서 잘 사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부와 명예와 권세와 출세와 인기, 그것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았던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 하나님에 대한 그 탁월한 신학적인 모든 지식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소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았던 바울은 복음 전파가 헛되지 않은 걸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위해 살면서도 무엇을 당했습니까? 고난과 미움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억울한 일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굴복하지 않고 꿋꿋하게 복음을 지키며 전파하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임을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당하는 고난과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 사도 바울과 전도팀은 민사상으로, 형사상으로 어떤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재판도 받지 않고 옷을 벗기고 당하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매를 맞고 발에 사슬이 채이는 그러한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집중했고 받는 환경에 대해서는, 억울함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원리는 삶의 현장인 교회와 세상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우리는 우리 삶 자체가 예배이고 또한 복음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능력에도 굴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좀 멀리 나간 그러한 것보다는 저는 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에게만 집중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실하지 못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죄에 매여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다르게 얘기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중하고 고민하고 거기에 빠져드는 걸 말미암아 거기에 염려를 포장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란 늪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힘 있는 능력들이 우리에게 임한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을 4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4절 보시게 되면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2절인데 하나님을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우리는 바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 싸운다고 나가서 예수 안 믿는다고 주먹질한다는 과연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유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싸움은 어떤 의미냐? 경주에서 최선을 다해서 1등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내가 정말 1등을 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1등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성적에서, 직장에서 1등하는 것이 목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1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사는데 싸움을 싸우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아니 공격적으로 이런 전투에 임하듯이 그렇게 살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힘입어서 사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가 없다고 3절에서 이렇게 우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사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속임과 미혹도 있지만은 흐름 따라 걸어볼 때 오류 혹은 실수로 의미합니다. 즉 사도 바울에게서 간사함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에 대해 신학적인 교리적인 오류나 실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이끌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표현에는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성적 타락과 방종을 조장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지도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종교를 먹고 사는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배신하고 무관심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비교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도 바울은 진리로 이끌었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정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깨끗하지 않냐, 추잡한 것, 불순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 없었다는 것, 그런 성품이 없었다는 것이죠. 당시 이 종교적인 의식의 일부로서 성적인 그런 관계를 아주 자연스럽게 행하던 그런 종교적인 모습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 정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덕적으로도 지저분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속임수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올가미에 걸리게 하기 위한 미끼를 가리키고요. 사기 기만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돈을 벌기 위해서 종교를 굉장히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지 멋대로 살기 위해서 불순하고 이런 난잡한 목적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적용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교회 모든 대인 관계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양심 등에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복음이라는 참된 가치와 기준과 틀을 당당하게 제시하고 그것을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정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도전을 받고 참된 가치와 기준과 틀을 형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삶이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러면 왜 갈수록 전도가 어렵다고 느껴집니까? 여러분들은 왜 복음에 대해서는 벙어리가 되어 삽니까? 왜 우리의 삶이 복음적이지 못하고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하거나 전파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영혼 구원과 사랑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할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자기 병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나오고 기도는 하고 죄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을 힘입어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기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 문제만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내 만족과 내 욕심을 위해서만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기뻐하시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에 고민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까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진솔하게 대답하시고 부족하다면 회개하시고
바르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은 나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모든 면에서 깨끗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너를 보니까 내가 더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너를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너를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다간 지옥 같을 것 같다. 이러한 도전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복음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전도가 없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너처럼 살 수 있을까? 나처럼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사람은 타락한 본성에서 돌아서서 그 죄악된 것을 온전히 회개합니다. 그래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무덤에 다시 눕는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처럼 그런 일들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즉 내가 죄악을 거부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자 하며 거기서 몸부림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복음을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사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옳게 여기다는 입증되다, 승인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검증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옳게 여기다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재 진행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기기에 적합하고 검증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맡아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기에 정말로 인정받고 검증된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교회 오지 않았다. 그 사람은 그 질문은 과거입니다. 늘 과거에 매여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어떠든지 간에 영적인 상태가 어떠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검증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의 인정과 호의를 얻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의도를 가지면은 복음은 변질되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사람의 눈높이를 맞춘다는 그러한 적당한 명분 때문에 수많은 방법들을 교회로 들여왔습니다. 큰 교회 아니면 한 200명, 300명 이상 되는 교회에 나가보신 분들은 이해할 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위탁받았으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각종 프로그램이 성경 대학이다, 어떤 교실이다, 어떤 학교다 이런 이름으로 대체되어서 그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본주의에 기초한 심리학의 다양한 방법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도구로서 정착되어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적인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제대로 검증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도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목사님께서 굳이 강조하십니다. 변화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평 이동을 해서 부흥은 엄청 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기 목회자 중에 한 명이 용인에서 대책을 들어갔어요. 처음에 30명인가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1000명으로 늘어났어요. 기독교 신문가에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안 되는 사이. 그리고 그 교회가 전도에서 되겠습니다. 과연 몇 명이나 전도에서 300명까지 일어났을지 저는 모르는 것이지만 알고 싶다. 불신자가 전도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수적인 부흥이 교회에서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를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갈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는데, 전도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혹시 복음 전하는 사람 보면 전도 지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 새로운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본질적으로 교인들의 인격이 성숙해져서 삶을 통한 복음 전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로서 복음의 삶을 하면서 삽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파한다면 그 마음을 다 하나님께서 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성품과 인격 구석구석까지 살피시는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려고 하는 그 마음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하고 검증된 사람으로서 우리를 분명히 다 계십니다. 여러분의 현 상태가 어떠든지 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명과 열정이 기쁨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검증된 사람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라는 부담이 있다면 검증된 사람입니다. 오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함심의 뜻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았던 바울은 아첨하는 말, 함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아첨은 무슨 뜻이죠? 아부하고 거치라는 말입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단순히 칭찬만 해야 되나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왜곡된 말들을 의미합니다. 즉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마음에 넣는 말, 듣는 청중들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말을 가만히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첨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 아첨이라는 말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쓰이는 단어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탐심의 탈은 무엇이겠습니까? 탐심이란 과도한 욕심, 자기 능력 이상의 것을 가지려는 욕심입니다. 탐심이란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려는 욕망이고 모든 유형의 이기주의이고 자기 만족을 구하는 행위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탈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그 내면의 진실한 상태를 감추기 위해서 내세우는 가면입니다. 핑계이고 부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탐심은 음란, 간음, 살인과 같이 동등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악이라고, 죄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탐심을 일종의 우상으로 규정했습니다. 탐심의 탈은 정리하자면 본래의 목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기 만족이나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의 탈로, 가면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만족을 얻고, 예배를 드려서 자기 만족을 얻고, 찬양을 하면서 자기 만족을 얻고,
있다 통성부자는 크게 기대했는데 그것이 단순히 자기 만족에 멈춘다면 그것은 자기의 탐심의 탈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설명을 볼 때 당시에도 청중들을 사람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물질의 대가를 만을 받거나 종교적인 인격적인 인정을 받으려는 탐심 때문에 자기의 능력이나 믿음이 그렇지 못하면서도 그런 척하는 탈을 쓰고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일상생활에서 아첨의 말과 탐심의 탈을 쓴 이기적이고 자기 만족을 구하는 행위가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 때에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나와 있지만 사람을 칭찬으로 연단한다, 시험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입니까? 사람을 지나치게 아첨하지 칭찬만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교우가 책망을 받게 되는 의로를 갖기에 유익한 말씀을 우리에게 순서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아야 바울은 좀 다르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들의 지각이나 그들의 특별 대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뭔가 내가 부유하거나 칭찬받거나 존귀 여김 받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즉 목회자인 사도는 사역을 한다는 핑계 삼아서 섬김을 요구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직 세우는 데 목적을 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무엇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권리,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마음, 모성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서 첫 번째 어떤 동사가 나옵니까? 성도들을 사모했다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은 그분 안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을 보고 막 뜨거운 좀 많이 없어요. 너무 무리한 질문입니다. 그 뜨거운 마음, 아무런 이유 없이 정말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바로 그분 안에 우리 사모의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복음 때문에 그것이. 복음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지 정말 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세우고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목숨을 걸 정도의 마음이 사도 바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았던 사도 바울은 모성의 꿈을 아니라 구성의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몇 절에 나와 있을까요? 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가져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았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어떻게 가는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대사 자기 나라와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하는 행함 있는 삶을 기대하고 간절히 살겠습니다. 이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은
1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사모하며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2장 2절 보게 되면 복음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입장하시는 마음을 살아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2장 3절에서 진실하고 세상을 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진실하게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혹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짓말한다든지 공감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뭔가 가리기 위해서 진실하지 못한 엉뚱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으로 온전히 변화되지 못합니다. 복음은 진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사도만에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은 영혼을 사모하고 주기까지 사랑하며 함께 세워지기 함께 행하는 믿음을 가지는 능력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보에도 간단하게 써있지만 복음은 하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는 것이에요. 첫 번째,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 조금 더 확대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어떠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답을 답으로 받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만드는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뢰를 합니다. 이 시대에 심령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원인을 어디 그것이 부모님이건 하나님이건 이게 그냥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면 오히려 그 억울한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참된 가치와 틀을 가지고 자신의 틀을 가지고 또한 이런 것을 지키면서 도전을 주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힘들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기기에 합하고 인생된 사람에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들어하는 사람을 어떤 허리도 없는 자기의 모든 유형의 인기주의 자기 만드는 거에 한순에 꼭 왜 줍니까? 하나님께 내 앞에 있는 자체가 조금 더 하나님께 합당히 하는 그런 삶을 살기까지 좀 힘을 갖고 그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힘을 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힘있게 살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삶이 복음과 반드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복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신용은 전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한국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주며 있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살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하는 멋진 성공하는 삶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힘입어하는 성공을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성공의 삶이 무엇인지 그 사람에서 견자하고 하나님의 힘과 살기를 주며 하나님의 힘과 사랑하는 것이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잘 알고 변화하는 힘을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